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픔이 감사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함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중요한 일이 있고 과정이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이야기가 자꾸 한번 머릿속으로 맴돌아 보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일, 결과가 중요한 일.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그러죠?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든 뭐 어디로 가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경쟁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 세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건 좋은 거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말든 네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면 너의 욕심을 채우고 네가 목적한 대로, 네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떻게든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선수들의 실력이 더 뛰어나서 사실 우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 많잖아요. 우승은 결국에 한 팀만 해야 되잖아요. 이제 파리 올림픽이 곧 시작이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졌어요. 구기 종목에 다 떨어졌어요. 축구도 없고 배구도 없고 웬만한 경기는 올림픽에 저희가 다 참가했던 게 이번에는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방송국도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중계할 게 없어서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종목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만큼 한 나라만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그들이 흘렸던 땀은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만 저들은 잘한 거야 라고 보여집니까? 근데 지금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로서 평가를 합니다. 결과로서 사람들을 보는데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천국에만 가면 될까요? 유스 그룹을 제가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묻기를, 마음껏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남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만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너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너가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칭찬했기보다는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한 과정을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행해서 돈을 벌어와서 나에게 이만큼 돈을 주었으니 잘하였다로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상한 자의 치료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가사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지만 우리는 믿음과 함께 암도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 안에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이 나의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은요,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하여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이 형상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에도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이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제 삶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예배만, 말씀에만 은혜 받고, 사실 우리 진짜 지금은 많은 말씀 다 듣잖아요. 유튜브 클릭 하나 하면은 우리는 멀리 있는 목사님의 말씀도 다 듣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된다고요? 삶으로 끌어오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로만 들으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늘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큐티를 할 때마다 질문이 마지막엔 결국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이 길로, 주의 길로, 주의 종의 길로 가게 하셨는가? 저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는 것.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구나. 주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로 실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가 완전합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우리는 다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인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볼 때에도요, 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완전하다 생각하고 저도 완전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뭐 변기 뚜껑 내렸냐 안 내렸나, 치약을 왜 가운데부터 짜냐 끝에부터 짜느냐, 이거 가지고도 우리 많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실수를, 그 허점을,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났는가? 우리가 다 잘났기 때문에 같이 만난 거 아니죠.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너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나에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오늘의 말씀, 주일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른의 신앙으로 장성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또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지는구나.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해요.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존재인 거예요. 서로 지적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었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러므로 결합이 되어지는,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과정인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성령으로 날마다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일의 말씀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허경영 씨 이야기를 좀 보았어요. 그 영상을 보았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놀란 것이 무엇이,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오래된 우유에다가 허경영이라는 이름만 쓰면 그 우유는 상하지 않는다. 그 우유는 내 몸을 다 치유해 준다. 내게 당뇨가 있지만 그 허경영이라는 이름 쓰여져 있는 우유를 마시면 괜찮아진다. 이러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셨습니까? 약간 이렇게 좀 웃음이 나지 않으셨어요? 피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속을 수 있어 했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죠? 집에 막 1000개의 우유를 쌓아놓고 그것을 마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강연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내 눈을 바라봐, 너는 뭐 고침 받을 수 있고 내 뭐 하면은 너는 날 수 있고, 저는 이것만 알았지 그냥 재밌는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분이 강연하는 걸 잠깐 보니까 기독교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불교에 대한 것도 막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목걸이, 금목걸이 하나 뭐 사는데 1억인가요? 뭐 그 얼마 돈을 주면 그것을 살 수 있고, 돈을 얼마를 내면은 너의 조상들이 뭐 천국에 갈 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 보셨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하늘왕국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가고 있고, 그리고 허경영 씨가 태어난 생가에도 마치 성지순례처럼 방문하고 있고, 더 웃긴 건 허경영 씨를 낳은 생모의 묘에 가가지고 또 절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지만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거길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경영 씨 만날 때마다 100만 원씩 낸다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큰 땅을 사가지고 뭐 계속 건물을 짓고 있고 자기가 뭘 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다 하면 따라가고, 많은 사람 모여있으면 궁금해서 거기에 가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다 그냥 재밌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건데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이제는요 막 해외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막 해외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막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사랑의 교회에서도 여기 지금 있는 신천지 다 나가세요 했는데 성가대에서 12명 일어나가지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단들은 계속해서 기성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거짓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미혹해 하고 현혹해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여기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뒤를 쫓는 아이들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맛봐야 아는 나이 아니잖아요. 우린 보면 알잖아요. 냄새 맡으면 알잖아요.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먹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이젠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악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삶으로 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은요,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고 어른다운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몸은 머리로 반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아파도요,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감기 걸려서 열이 좀 높아지면요 어떻습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저도 막 열이 막 나면요 괜히 몸이 막 약해져요. 그리고 생각도 약해져요. 나 죽는 거 아니야?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면서 열이 좀 많아져야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에 참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님들의 건강과 성도님들의 삶을 두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것. 교회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몸으로 판단하고 몸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내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참된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또 15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마지막 16절 아까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머리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이 분량대로 역사하며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지체인 겁니다. 누군가 아프면 그것은 내 아픔이다, 내 고통이다, 내 슬픔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왜 세상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의 모습이, 믿는 자의 자세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중요하고 신앙의 마음도 중요하고 신앙의 말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신앙으로서 우리 어린애가 되지 말고요, 말씀을 먹고 기도한 만큼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 결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좋은 결과만 나오면 되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신앙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주님께 돌아가면 되지, 주님 이러한 안일함으로 저희들 살아왔는데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내가 반응하지 않게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머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어린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